이제 다니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3장인데 다니엘 3장은 성도들에게 그 가장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야 굴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과 함께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타지 않고 살아난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2장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는데 2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으로 번민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고 그랬는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박살내 버렸죠.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도, 아무리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강해도 언젠가 뜨인 돌로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해서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겠죠. 잠깐 동안, 얼마 동안. 그리고서 다시 잊어버리고 무슨 일을 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1절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신상의 높이는 대략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7에서 30m 정도예요. 길이가, 높이가, 폭은 2.7m. 근데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금과 은과 철과 동,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건 전체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m여야 되는 거대한 신상을, 폭이 2.7m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난 크기죠.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머리가 금인 신상을 박살낸다고 경고했는데 왕은 아예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가 금인 신상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죠. 죄로 타락한 인간은 교만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네가 산다고 경고했습니다. 너와 너의 제국도 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것이고 내가 네게 그 나라를 허락했다는 것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상이 문제가 있으니, 신상이 뭐예요? 머리는 황금으로 강한데 몸통과 다리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까지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으로 전체를 만든다면 아무리 강한 돌, 뜨인 돌이 날아와도 결코 신상을 박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교만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그 이방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돌이키길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함과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과 이것을 꺾어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 실패, 사고, 대적자,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을 더욱 견고하고 더욱 튼튼하고 더욱 높고 더욱 크게 확장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빚으시는, 빚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 아멘 하셨어요? 네.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아닌지 경청하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금신상을 만들지 마시고 뜨인 돌이 세울 영원한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지도자와 공무원들을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잠깐 그런 척만 했을 뿐 도리어 금머리를 지닌 신상에 매료되었어요. 야, 내가 금이구나. 이거 뭐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금은동 흙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세계 최고구나. 내 나라가 세계 제일이구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자신이 이룬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신상을 통해서 구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려와 낙성식에 참석하여 신상 앞에, 거대한 신상 앞에 섰습니다. 음악을 울리고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이것을 거부할 자는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석한 모두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새로운 신,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왕이 믿는 신, 금신상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하신 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 폭력적인 세상과 권세입니다. 권력의 행포입니다. 누군가와 협의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하고 그리고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짐이 곧 법이요가 현실이 되는 절대 군주 시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통하여서 사람을 조정합니다. 세상을 통치합니다. 어떻게 해요?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간단합니다. 어젯밤 그 뉴스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전라북도의 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 발로 걷어찼어요. 그리고 신발을 던졌어요. 근데 그 조합장님이 여자분이셨어요. 심지어는 술병을 들고 남자 직원을 위협했어요.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축협 직원 모친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 거기서 만난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이렇게 대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젊은 직원들이 그런 조합장의 폭언과 폭행을 가만히 서서 그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축협 조합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고 놀람을 넘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물며 2600년 전 고대 시대에 왕이 신이고 법인 사회에서 얼마나 이와 같은 무자비한 이보다 더한 폭력이 있었겠습니까? 명령하고 듣지 않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왕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나라에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건 국가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란 이름으로, 애국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는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그 수치스러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예? 그 더러운 욕망을 감춘 채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세상은 잔인하고 폭력 그 자체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힘으로 그저 제압하고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 정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 중입니다. 경기를 지켜보며 우리 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상대가 잘하면 칭찬하고 함께 환호하기보다 한탄하고 비난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 봐서 모르세요? 저도 자주 보진 않아요. 집에 와서 잠깐 이제. 네. 지금 시간이 뭐 그런 중요한 결승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의 이런 태도와 생각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라면 상대 나라 선수가 실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좋은 경기력을 펼쳐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심지어 뭐가 잘 안 풀리면 심판이 편파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애국에 사로잡힌 채 거기에는 올림픽 정신도 그리고 스포츠 정신도 없고 그저 내가 속한 팀, 대한민국 코리아 팀만 일방적으로 편들고 응원하는 그런 저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정치인들과 권세들이 이런 스포츠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사람들을 편가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올해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전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우리의 상대팀이지만 상대팀이 잘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상대팀이 잘 못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팀만 잘하길 원하고 우리 팀만 이기길 원하고 심지어는 상대가 잘해도 비난하고 오히려 상대가 못하길 바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왕께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그 참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의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이다.
갈대아 사람 몇몇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참소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그 원래 단어를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조각을 먹어버리다. 재밌죠? 참소하다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들의 조각을 먹어버리다. 즉 다른 사람의 조각을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분내서 그것을 빼앗아 내가 차지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실제로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는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왕에 대한 충성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걸까요? 예? 배 아픈 거죠. 12절에 보면 그 속마음이 나와 있죠. 왕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거죠. 네. 누구예요? 이방인 주제에 왕에게 잘 보여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근데 뭐예요? 왕의 말을 안 들어 이런 거죠. 그죠? 배가 아팠던 거죠. 자신은 바벨론 사람인데도 저 자리에 갈 수 없는데 저들은 저 끄트머리 나라, 저 조그만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에 그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높은 자리 지방 지도자가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처럼 어느 곳이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왕을 자고 갑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왕이 세워, 왕이여,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계속 왕을 반복하는 거예요. 왕 이렇게 말할 때마다 왕은 자꾸 생각나겠죠. 그죠? 타자를 밟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 적어도 내가 그 자리에 못 가더라도 너는 끌어내리겠다는 심보죠. 이런 시기심과 질투,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다른 사람의 티끌이 아니라 나의 눈에 대들보를 찾아내어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소로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참소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면서 이제라도 저라며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도 다니엘을 생각하는 거죠. 다니엘이 자신을 구해낸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새 친구들은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17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죠? 새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이 18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내 목숨이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위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진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떡 하나 주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예, 같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66페이지에 신약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하는 그 세상의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9절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성경은 이게 좀 약한데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따르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가난하고 헐벗고 유리당하는 광야를 떠도는 삶으로 끝나버렸다.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본문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앙을 갖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신앙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취직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해주셨기 때문에 신앙. 다른 경우는 지금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못 배웠지만,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내 자녀가 최고의 대학을 가게 해주신다면, 지금은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픈데 병을 고쳐주신다면, 지금은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해 주신다면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 믿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이처럼 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 해 주신다면의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 외에 뭔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주님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고달픈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살다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면이라고 간구하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든 간에 계속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두 개. 해주셨기 때문에 신앙, 해주신다면의 신앙에 계속 머물고 몇십 년 동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며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되었는데 이런 해주셨기 때문에 혹은 해주신다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맨날 달라달라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혹은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하여서 살기 힘듭니다. 제발 제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낙담하거나 우울함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품목불에서 건져준 사건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야. 아, 이거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맞죠?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 목숨 거는 이런 믿음을 가져봐라. 그럼 건져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희망 고문과 같은 말이죠. 이거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런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난 믿음의 조상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죽은 자가 많습니까? 건짐을 받은 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생명의 위협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갔지만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아십니까? 영광이 뭐로 유명합니까? 예, 영광 발전소도 있어요? 영광이 굴비로 유명하죠. 법성포.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굴비화하는 것보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지요. 순교자의 성지입니다. 순교자의 성지. 영광이 이름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빛이잖아요. 예? 거룩한 빛. 6.25 전쟁 당시에 거기에서 194명의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94명, 두 교회에서만. 당시 그 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국군과 북한군의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특히 북한군에게 기독교인들 눈에 가시였어요. 근데 거기 염산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교인의 3분의 2, 7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한 교회의 3분의 2.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다. 그것도 그냥 죽지도 않았어요. 구덩이에 산채로 매장되었어요. 죽창으로 찔려 죽였어요.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또 언제 기회가 되면 거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교회 탐방하면 탐방 코스 중에 뭐가 있어요?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매달았던 돌을 메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거운 돌을 매단 채 손발이 묶여서 인근의 앞바다에 수장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죠. 근데 이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니. 영광의 이 인근에 또 다른 교회 야월 교회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교인이 65명이에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예? 전부 다 죽었어요. 100%. 이들은 죽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했어요.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도 이들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참된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설사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설사 내 사업장이 망할지라도, 설사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지라도, 설사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설사 어느 날 사고를 당할지라도, 설사 내가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됐을지라도, 설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설사 내 삶의 고난이 끊임이 없을지라도,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과 제안을 거부한 새 친구들의 애써 참았던 화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을 몇 배로? 7배로,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 사람이 던져주면 타 죽는데 그걸 7배로 달궈버렸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자신의 감정을 통제 못하는.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풀무불에 던집니다. 24절은 그때로 시작하며 화제를 전환합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깜짝 놀랐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깜짝 놀랐어요? 풀무불 속에 몇 명을 던져놓았어요? 3명을 던져놓았는데 뭐가 보여요? 4개가 보여요.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서 던져놨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채로 그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에서 돌아다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25절에 보니까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그죠? 결박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니 던졌는데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데 3명인데 4명이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묶었는데 묶임도 풀려버리고, 게다가 넷째의 모양은 뭐라고요? 신의 아들. 그래서 왕은 놀라서 새 친구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는데 더 놀랍습니다. 왜 놀랐어요? 적어도 풀무불에 던졌으니 뭐 살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타고 옷은 다 타버리고 머리는 다 날아가고 죄로 뒤집어 쓰고 몸이 성한 데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왔는데 어때요?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옷에 걸림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신들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있는데요. 70인역 아시죠? 70인역. 최초의 구약 성서를 이제 번역한 헬라말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이제 28절에 보면 천사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이제 신학자인 히폴리투스나 크리스토스톰은 그 넷째 인물을 예수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이 이거를 신들의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시다. 누가? 신들의 아들이 그 세 친구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29절에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아라.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려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어떻게 해라? 그 말하는 자를 쪼개버려라. 그리고 그 집을 불살라 태워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새 친구들은 풀무불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새 친구들이 살아났습니까? 예?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달궈버린 풀무불을 꺼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풀무불은 그대로 활활 타고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이란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바뀐 거는 뭐만 바뀐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 누가? 신들의 아들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풀무불을 끈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길을 나서게 되면 이 새 친구들처럼 꽃길이 아닌 보장된 바벨론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힘과 권력과 편안함과 풍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나 고난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번번이 충돌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적당히 눈 감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도로 사람 없으면 차 없으면 길을 막 건너 다녔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도로를 마음대로 무단횡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하철만 타면 버스만 타면 어디 앉을 데 없나 손살같이 그냥 눈치코치 안 보고 달려갔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명령하듯이 하고 내가 손님이 왕이라면서 내 권리만 내세웠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미래를 결정할 지금의 삶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니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나의 친구와 내가 아는 지인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의 아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로 배운 여호와 벌써 까먹지는 않으셨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했죠. 이사야 43장 2절 3절 이것도 뭐 여러분 많이 외우는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구약성서 10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앞에 있는 거 1019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려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없어져서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강물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늘 그렇게 기도해요.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문제를 제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럼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참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목숨을 끊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만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내가 끈기가 좋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견디고 살아남았다고, 이겨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고 오셨어요. 예,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에요. 보통은 이 3장 본문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줄 알죠. 예.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강조했죠. 누가 주인공이다? 다니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이다.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도 필요하겠지만 누구다?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심장이 뛰게 하죠, 그죠? 예. 사람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삶의 길을 걷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6.25 전쟁 당시 염산교회 성도 77명과 야월교회 성도 65명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해주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위기에서 목숨을 건져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매달리고 간구해도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 믿음이 얼마나 깊으냐, 내 믿음이 얼마나 열정적이냐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별거 하지도 않은 그냥 비판 한마디 했죠. 비판 한마디 한 누구는? 야고보는 어떤 일을 당해요? 헤롯 왕에게 목베어 순교를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저는요, 진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보다, 그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핵심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풀무불에서 살아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 친구의 믿음만 칭송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풀무불 속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염산교회 성도님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땅에 생매장되면서 마지막까지 불렀다는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